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중에서 레드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은 죽음의 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죽음뿐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레드라인, 신앙의 레드라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 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삼손과 결혼을 한 블레셋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된 블레셋 여인은 결혼 잔치를 하는 그 기간 중에 삼손을 배신하게 됩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블레셋 여인은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삼손은 결혼 생활의 실패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후유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삼손이 기생집을 드나들며 드릴라의 유혹에 빠진 이유들 안에는 결혼 생활의 실패로 인한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의 몰락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은 가사에 있는 기생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삼손이 머물렀던 기생집은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가 되고 삼손은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칫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삼손은 초인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가사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삼손의 몰락에 등장하고 있는 세 번째의 여자는 그 유명한 드릴라입니다. 드릴라는 보통 블레셋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드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드릴라를 블레셋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녀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을 해서 삼손을 몰락시켰기 때문에 추측으로 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드릴라를 블레셋 여인으로 보지를 아니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거나 유다 지파의 출신인 기생이었을 가능성에 오히려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는 소렉 골짜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소렉 골짜기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며 또 소렉 골짜기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드릴라가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은 그녀의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머입니다. 세머는 히브리어의 상위군에 속해 있는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세머군에 속하는 언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드릴라를 블레셋 여인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에 오히려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란한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왜냐? 드릴라의 행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드릴라는 사랑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의 사랑을 역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삼손을 몰락을 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움켜쥐고 또 마침내는 사랑하는 사람을 몰락시키는 여자라고 한다면 드릴라는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음탕하다 혹은 연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릴라는 그 이름 자체에서도 음탕한 기가 줄줄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성경은 드릴라에 대한 삼손의 연모하는 마음이 단순한 정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결혼 생활의 실패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상당히 공허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삼손의 몰락에는 다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삼손은 이 세 명의 여자들로 인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는 드릴라를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드릴라가 삼손을 몰락시키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치마폭에 쭉 빠져 있다는 소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등이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입니다.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블레셋 방백들은 드릴라를 찾아와서 드릴라에게 돈을 주는 조건으로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삼손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와 원인과 까닭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주기로 약조한 돈이 얼마냐? 블레셋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몇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추론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방백들은요,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블레셋 5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에게 제시한 돈은요, 은 5천이라는 말입니다. 5 방백들이 각각 은 1,000개씩을 주기로 했으니까 은 5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은 은으로 된 세겔을 말합니다. 은 한 세겔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느냐? 노동자들이 4일간 일할 4일의 품값에 해당합니다. 요즘 노동의 현장에 가보면 기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일당 8만 원씩은 받고, 또 기술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당 15, 16만 원씩은 넉넉히 받는다고 합니다. 평균 잡아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해봅시다. 그럼 은 한 세겔은 40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5 방백들이 각각 은 1,000세겔을 준다고 했으니까 다 합치면 은 5,000세겔입니다. 자, 그럼 5,000세겔 곱하기 40만 원 하면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 드릴라 입장에서 보면요, 삼손은 정식으로 결혼을 한 남편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전제로 해서 사귀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만일에 드릴라가 기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녀에게 있어서 삼손은 그야말로 제대로 된 먹잇감입니다. 삼손은 위태위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3번까지는 드릴라의 유혹을 잘 피해갑니다. 그러나 4번째 유혹에 삼손은 결국 드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맙니다. 드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4번째의 방법이 뭐냐? 삼손이 그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을 역으로 이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3번이나 그녀를 속이면서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그녀를 사랑하는 삼손의 감정을 극히 자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미스터 삼손,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맞나요?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나를 3번씩이나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나를 3번씩이나 속인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진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접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날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삼손의 마음을 흔들자
삼손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서 마침내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들릴라에게 다 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레드라인을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은 레드라인을 넘어버렸습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삼손은 잉태의 순간에서 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잉태와 그의 생명 그리고 그의 인생은 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소명과 사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이 소명과 사명은 나시린의 서약을 잘 지키면 이 소명과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조건부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을 홀로 무찔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그 초인적인 힘은 나시린의 서약을 잘 지켜나갈 때 유효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조건의 성취 효과다, 조건의 성취 효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147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2항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옛날에 자손이 귀한 대갓집에서 대감님이 며느리를 드리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약조를 합니다. 며느라가야, 네가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만 낳아준다면 내가 너에게 반듯한 집 한 채를 지어주고 그리고 분가를 시켜주겠다 하는 약조를 합니다. 자, 이런 약조들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순간에 다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민법에서는 정지 조건의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다른 경우를 함께 봅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는 대감님이 며느리에게 반듯한 집 한 채와 또 요지에 있는 땅 10,000평을 주면서 이런 약조를 합니다. 며느라가야, 네가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분가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집과 땅 10,000평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 그러나 내가 죽기 전에 분가를 한다고 한다면 땅은 다시 회수를 하고 집만 주겠다. 이런 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분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약조입니다. 그러게 며느리는 분가를 하는 순간에 땅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는 민법 제147조 2항에 있는 해제 조건의 효과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해제 조건을 걸어서 삼손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해제 조건이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조건입니다. 삼손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한, 즉 머리가 깎여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을 항상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머리가 잘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은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맙니다. 다시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삼손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삼손은요 여러 차례나 나시린의 서약을 어긴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 이 일은
나시린의 규약을 어기는 일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에도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을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기생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윤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신 그 초인적인 힘을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해서 드릴라의 그 치마폭에 푹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그 초인적인 힘을 거두어드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머리가 잘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초인적인 힘을 다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초인적인 힘은 해제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해제 조건이 뭐냐?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종의 레드라인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면 그는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레드라인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져버리는 그 레드라인 선이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끈, 그리고 신앙의 줄입니다. 믿음의 끈, 신앙의 줄입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끈을 놓아버린다든가 신앙의 줄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는 것과 같은 위험이 우리의 인생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레드라인, 신앙의 이 레드라인을 평생 동안 잘 지켜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스토리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들, 특히 드릴라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음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음녀가 누구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성경은 타락한 이 세상을 음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극히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이 세상은 음녀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드릴라는요,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드릴라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서 나시린으로서의 서약을 깨뜨려버린 삼손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매력이 줄줄 넘칩니다. 마치 남자를 푹 빠지게 하는 아름다운 음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실체적인 진실은 전적으로 타락한 공간이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있고 또 그 저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이 이 세상에 있고 또 그 형벌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요, 반드시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몇 년 동안 잠깐 강원도 속초에서 목회를 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 생애에서 가장 큰 산불을 보았고 또 제 생애에서 가장 큰 물난리를 보았습니다. 산불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불씨들이 막 날아올 정도로 엄청난 산불이었습니다. 아파트에 있다가 갑자기 방송을 따라 대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요, 산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잿더미만 담습니다. 물난리도 마찬가지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 시간에 저는 속초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모든 도로가 다 물에 잠겨서 자동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폭우가 하룻밤을 꼬박 내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내권에 있는 모든 지하 공간들이 전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당들은요, 이때 전부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전국 교회들이 헌금해서 보낼 정도로 큰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을 예표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이 세상을 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을 불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사건들은 참것의 맛보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표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참것이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 참것이 뭐냐? 그 실체가 뭐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여기서 이 물질이 원문에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은 성경에 게시된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불로써 임한다, 이렇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불이 얼마나 뜨겁고 강하느냐, 물질 즉 지구가 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원문에서 타버린다, 녹아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왜 불의 심판이 선고가 되고 있느냐? 이 세상은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깊게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잘 고쳐서 사용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불로서 이 지구를 다 소멸을 하고 새 것으로 다시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이제 집이 낙후됩니다. 노후화됩니다. 그때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이 집을 수리를 하는 것과 다 때려부하고 다시 새롭게 짓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며 경제적으로 좋은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깊게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예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고 소멸을 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찬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겉으로 볼 때는 매력이 있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마치 음료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또 목자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릴라에게 푹 빠져서 결국에는 레드라인을 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을 빠져가는 성도나 목사나 교회는 결국에는 레드라인을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죽음이 따르는 선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레드라인이다.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가 영토를 침범한다든지 경계를 침범한다 하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양국의 큰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되는 이 죽음의 선을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드라인의 본보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레드라인이 뭐냐? 선악과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 열매만 따먹지 아니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본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까지도 타락의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서 인생의 레드라인, 그리고 신앙의 이 레드라인을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걸음도 모든 행함도